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돌은요, 죽은 나무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과 이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 따라 놀랍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27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마음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해 간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더 귀하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매 주일마다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고 몸 아프지 않으면, 큰일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 그것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또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 주보를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날짜를 먼저 고쳐요. 지난주가 2020년 12월 22일 주일이었다면 이번 주는 2020년 12월 27일이라고 주일로 날짜를 고칩니다. 그리고 꼭 하나 또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몇 번째 주인가, 그걸 항상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29-52, 이번 주가 52주째. 왜냐하면 1년은 5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고 2020년을 시작하고 첫 주일에 29-1을 적었을 때 52주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9-52가 적을 때가 왔어요. 금방 한 해가 쑥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차나했었는데 금방 30주를 지나고 40주, 50주를 지나서 벌써 51주, 그리고 맨 마지막 52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0년에 5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도 정말 빨리 갔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정말로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너무 쉬운 해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코로나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됐던 2020년, 아직까지도 바이러스 영향이 끝나지 않아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큰 어려움을 직접 당하진 않아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염려 있잖아요. 막연한 두려움.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확진자들이 워낙 주변에서 많이 생겨서요, 생각지도 않게 그냥 평상시에 조심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확진, 또 자가격리, 이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것과 연관된 분들이 아마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꼽아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환질고예요. 우환질고가 뭔가 걱정과 근심, 질병과 고생. 올 한 해는 걱정과 근심, 질병과 고생, 이 한마디로 이렇게 네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자성어가 꼽힐 만큼 쉽지 않는 한 해였음을 우리는 사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20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도 어쩌면 이 단어로 표현해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해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2002년 하면 월드컵, 1988년 올림픽, 1999년 제가 제대한 해. 저에겐 특별한 해입니다. 각자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959년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큰 태풍이 하나 있었죠. 사라오 태풍. 아마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죠? 아기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뭐 그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라오 태풍이 있고 나서 그 한 3년 후쯤에 1962년경에 제가 그 태어났던 고향에 그 태풍은 아니었는데 큰 수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뭐 수백 미리 뭐 어마어마한 비가 하룻밤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그 내천 위에 있었던 그 저수지가 뚝이 무너지면서 싹 물이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제방과 뚝을 다 무너뜨리고 그 비가 그 온 동네를, 저희 지역 고향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싹 쓸어버려서 그 당시의 집계로,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300 몇 명이다, 어떤 분은 500 몇 명이다. 사실 수해로 그 정도 사람이 죽은 건 굉장히 큰 피해잖아요. 뚝이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죽고 실종자도 많이 생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수해가 났던 곳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고 다니고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곳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난 시간이지만, 뭐 십수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복구가 되고 다시 집이 지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남겨져 있지만, 사실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거기는 더 이상 이제 그 흔적과 모습들은 생각 속에, 경험 속에 밖에 남지 않는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큰 희생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우리의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는 그것들도 다 지나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계속 우리의 시간표 가운데 지나갈 거예요. 물론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과 순간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순간엔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군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썼던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그가 당했던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과 삶에 정말로 쉽지 않는 삶의 고비고비들을, 위기들을 넘기면서 그가 했던 고백의 시편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읽으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그와 비슷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은 바로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일전에 소개했던 한 자매가 있죠. 66번, 8번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과 싸워가고 있는 그 자매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또 연명, 또 내가 살고 회복하는 그거보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가 80몇 번, 90번 가까운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똑같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서 뭘 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위로함과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썼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그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운, 참 질고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냈죠.
부모님을 다 여의고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 더더군다나 그는 일생 가운데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빼놓고 모든 선거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낙방하고 떨어진 그의 인생은 다 실패라고 점철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보면 에이브라함 링컨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생전에 보았던 성경책이 있다고 해요. 성경 읽다 보면 특별히 어디에 시편의 고백들에, 특히 시편 34편 고백 같은 경우에 보면 그의 수없이 많은 눈물 자국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도 동시에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대적들과 자신의 정적들의 공격과 특히 남북전쟁, 특별히 많은 괴롭고 힘든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바로 그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갔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지만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찾아옴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순간들이나 그런 참 고통과 아픔들을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과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막히고 중단되고 실패하고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열리지 않고 때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내가 겪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큰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고 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탄한 삶, 쉬운 삶, 평범한 삶, 감사할 일이 많은 삶, 그 삶도 참 귀하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그 순간이 참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따라가 보면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대로 바꿔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로 나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울며 씨를 뿌리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 실제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때때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걸어가는 그 죽음과 같은 그 길도, 절망과 멸망의 길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이, 우리 환경이 도저히 아무리 돌아봐도 참 쉽지 않아요. 찬양하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놀랍게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발견해 가시고 누려 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셔서 욥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내 발걸음을, 내 삶을 정금과 같이 연단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더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보배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 본문의 말씀도 인생의 길을, 이와 비슷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예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시편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일까?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의 지역에 다 흩어져 있다가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히 1년에 3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항상 예외 없이 우리나라 지금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나 추석에는 꼭 우리 부모님께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며 축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들이 그렇게 오고 싶었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가 정답인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그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더 나아가서요, 이것이 단순히 성전에, 교회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발걸음 가운데 했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상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삶이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항상 힘들 때나 아니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제가 아빠지만요, 제가 집에 갔을 때 아니면 뭘 하다가도 아이들이 저를 찾으면 제가 마음이 참 좋아요. 어떨 때 보면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필요해 하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저거 또 사달라는데 또 사달라 그러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특별히 좀 집요한 아이가 있어요. 이걸 갖고 싶으면 그걸 사줄 때까지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주면 안 돼? 근데 아빠 할 말이 있어, 이거 사주면 안 돼? 이거 언제까지 세일하는데? 꼭 그렇게 오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아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와서 더 귀찮게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 더 싫어해. 안 사줄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속 그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좋은 거라면 정말 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돌아놓고 보면 그 마음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기쁨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그러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사실은 이 시편 121편은 결론을 맨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이 121편의 결론이 1절 2절인데요,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 결론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을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맨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서 있는가? 3절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깜빡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있어도 뭘 못 이겨요?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졸려가지고 안 졸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참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졸음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 보면 밥 먹고 얼마나 사실 졸려요. 그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뒤에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긴장하고 와서 사역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참 피곤하셨나 봐요. 깜빡 조셨나 봐요. 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졸다가 놀랄 때 어떤 때인지 아시죠? 화들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심하게 놀라셔가지고 졸다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번쩍 일어나신 거예요. 무슨 일 나는 줄 알고. 앞에 보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 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졸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꼭 자지 않아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군대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꼭 뭘 하냐면 불침번, 경계근무자를 세웁니다. 왜요? 누가 침입하면, 또 누가 쳐들어오면, 무슨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세워요. 왜요? 누군가는 자야 되고 누군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쉬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들, 내가 지킨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좀 쉬어야 되고요,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고. 차라리 자식 없는 게 속편할 것 같다고. 특별히 딸 가진 부모는 정말 딸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차라리 안 낳는 게 좋지 않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 낳던 여러분, 내가 다 또 지킨다고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써 돌아놓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전쯤 요맘때쯤에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봤던 그 책에 자매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김원유 자매라는 분인데요, 저희 나이가 젊어요. 30대 초반인가 아마 지금 됐을 텐데요, 그 자매가 10대 때 병원에서 오진을 하는 바람에 실수로 뭘 잃게 됐냐면 18살 때 갈비뼈 기능을 다 잃게 되고 폐가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서 이거 눌러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엠부라고 하는데 이걸로 계속 숨을 쉴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16살 때 자기 호흡이 다 멈췄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서 이걸 눌러줘야 할 때, 이 인공호흡기로는 심장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걸로 손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호흡에 맞춰서. 근데 처음 이걸 시작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붙어서 밤에 잘 때도, 왜냐면 이거 밤에 잘 때 이거 안 눌러주면 죽잖아요, 사람이. 밤에 잘 때도 이거 누르다 보니까 부모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대로 하고 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교통사고도 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교회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자매를 돕자, 사랑으로 섬기자 해가지고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누가 가서 뭐 해주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따라가면서 눌러줘야 되고요, 씻을 때도 이걸 가면서 눌러줘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걸 계속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이 자매도 자야 되니까 잠을 자지만 누구는 안 자고 있어야 돼요? 이걸 눌러주는 당번, 섬겨주는 이 지체는 이걸 쉬지 않고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할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이거 눌러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데요, 이 자매가 고백하면서 썼던 책 제목이 이거예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숨 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 호흡을,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호흡을 쉬지만 결국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는 한순간도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살아가는 것처럼
졸아도 안 되고요, 자도 안 돼요. 한순간도 놓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자매처럼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동해안 속초 쪽에서 일을 마치고 물건을 싣고 트럭을 운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가 좋지 않아서 한계령을 넘어서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데, 한계령을 넘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아마 운전하시다가 졸음 오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허리를 허벅지를 꼬집고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고 별별걸 해도 잠이 안 쫓아지잖아요. 아무튼 막 그렇게 졸음과 싸우면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으셨나 봐요. 트럭을 이제 몰고 오시다 깜빡 졸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이제 졸면서 운전하면서 뭘 들었냐면,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마 누가 그 중에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좀 강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눈 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눈 떠! 이게 이제 녹음이 돼 있었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계셨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졸고 계셨던 집사님의 귀에 들렸나 봐요. 눈 떠!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 눈을 딱 떠봤더니 자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요 바로 앞에 그 큰 목재를 나르는 큰 트럭이 이렇게 나무를 싣고 가고 있는데, 진짜 요만큼만 지나갔으면 그 나무가 자기를 뚫고 들어와서 자기는 아마 그 자리에 즉사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눈 떠!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앞에 있어서 급하게 브레이크로 차를 멈추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집사님을 깨우셨을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차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깨우시고 지키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깜빡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졸 수도 있고 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챙기려고 해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방심치 않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어나는 불행, 어려움, 실패, 아픔, 질병들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또 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다 뭐가 있다고요?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이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는 눈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걸음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걸음마 할 때 어떻게 걸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뒤뚱뒤뚱 걷잖아요. 혼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걸음마를 걷게 하지만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변에 지켜보고 있어요. 행여나 넘어지면서 머리나 이런 데 다치지 않을까? 넘어질 때쯤 되면 잡아 붙잡아 주기도 하고, 물론 좀 덜 위험한 데서 넘어질 때는 이게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부모처럼, 마찬가지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나 외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손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우리의 우편의 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편이란 말은 성경에서, 오른편이란 말은 항상 힘과 관련됩니다. 힘, 또 권능, 능력,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내 힘이 되는 곳,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그늘이라는 말은 보호하심, 지키심, 방패, 보호막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뭘로부터 지키시는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낮의 해, 여러분 해가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팔레스타인 그쪽 같은 경우에는요, 해가 굉장히 맹렬히, 굉장히 강렬하고 뜨거워서 자칫 일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햇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이가 일사병으로 햇빛 가운데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만큼 강력해요.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리고 느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싹 박나무 그늘 걷어버리시니까 너무 뜨거워서, 옛날 성경에 뭐 혼곤하여 정신이 오락가락하여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그 태양과 햇빛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만큼 위협적인 광야의 해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막과 그늘이 되어주신다. 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밤의 달로부터도 주님이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얼뜻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밤의 달은 떠 있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는 여름에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또 엄청나게 많이 추워요. 그 밤의 추위와 혹독한 그런 밤으로부터 지켜준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 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사실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달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와 좀 연관된다고 봤냐면 일종의 병들과 연결된다라고도 많이 봤어요, 이 달. 그래서 이 달을 이제 형용사로 루나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루나,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루나틱, 이 말이 뭐냐면 정신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이 정신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그 심지어는요, 어떤 열병이나 문둥병, 이것들도 다 이 달의 신으로부터 연유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낮의 해는 그 해의 위협이라면 밤의 달은 어떤 위협인가? 바로 질병,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나 문제들, 공격,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많이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어요? 내적인 문제와 내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물론 어디 다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도 굉장히 많냐면요, 우리 내면의 병도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더 많아져요. 특별히 여러분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제 담당했던 그 교구에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활발하신 분이시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기 좋아하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여러 가지 좀 원치 않는 그런 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하셨던 분이 어떻게 혼자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도움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겨내야지,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사실 굉장히 먼 곳에 계셨는데 이제 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가방을 일부러 현관 앞에다 딱 두신대요.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옷만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만 나가서 교회를 나가려고. 근데요, 가방을 딱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딱 잡으면 이게 문이 안 열린대요. 이거 이렇게 내리고 열고 나오면 되는데 이걸 붙잡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마음을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고 마음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것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돕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질병을 주님은 도우시고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붙들도록 도와드려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주님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함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고치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고, 어둠의 권세가 말씀 가운데 떠나갈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향력,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성경에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들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는 외적인 우리의 공격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의 요소들이라면, 밤의 달, 우리의 내면과 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우리의 질병과 같은 내적인 위협,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이 환난이라는 말을 나쁜 것이라고 원어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겁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특별히 막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군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는데요, 또 그 이후로 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케 되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공격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위협이 생각보다 여러분 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우리를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괜찮겠지 싶은데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어둠의 권세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때때로 무너져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붙잡으면 돼요. 뭘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화로부터,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면 사탄은 우리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접근하지도 못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겁을 줄 때, 찬송으로 이겨야 되지. 그러면 생각났던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너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않으시며,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지키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도 달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느 산을 얘기할까요? 산 자체가 견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 그러한 산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성전 산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전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바라봅니다. 들어서 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유일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목성과 토성이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제일 가까이 도달했다고 해요. 그걸 다시 보려면 2080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그때쯤 되면 그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력들이 다 약해지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천체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곳 본다고 하나님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산에 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위대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운 것들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참 많은, 후회가 참 많은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제 한 해를 돌아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실수와 내 연약함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도움, 우편의 그늘, 승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일평생 사시는 동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어려운 일들 가득하였고 돌아보면 후회와 참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신실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